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가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편 50편까지 나아가는 중에 이 다윗의 시 마지막 8편 중에 6번째이고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는 참회의 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지어가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리고 또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표지는요,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을 썼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들에게 믿었던, 가장 사랑하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 그의 인생의 그 고통과 또한 깊은 어두움의 그 때를 바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리와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먼저 그가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이유는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이 진실과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자기를 도우려는 자 혹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자, 물론 그런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거짓말을 하며 그리고 다윗을 속이려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그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 영적인 피곤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이 피곤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싫어지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영이 피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도 이미 벌써 영적으로는 이렇게 침체기에 들어가 있으며 혹은 기도도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해서 뭐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지금 쫓겨가며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영의 피곤함을 느끼며 내가 지금 이 모양에서 혹은 이 모습에서 과연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혹은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지금 다윗은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아까 말한 70인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그 번역본에 있는 말처럼 표제가 그의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만약에 이 시편이 씌워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과연
뭐라 했을까요? 야, 세상에 참 꼴이 많이 아니네. 다윗도 이제는 인생을 다 살았구나. 아니면 헛살았구나.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저는 분명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 자기의 지금의 이 괴로운 인생에서 그가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황에도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럼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는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로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이 이야기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충분히 그 아들과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는 기도를 분명히 내어놓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어쩌면은 이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죄로 인하여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잘 나갈 때 그리고 또한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혹은 또 자기 인생에 수많은 그러한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했던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이지만 그에게는 왕의 체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기의 죄인인 것을, 죄를 깊이 있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 또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또한 그의 믿음을 돌아보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금방 좋아진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했다고 고백했다고 그러면 상황이 갑자기 바뀝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상황이 금방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원수들로 인하여 그리고 또한 자기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는 너무나 힘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영적으로 참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다윗, 그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물론 다윗과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심령이 상하며 내가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참담함을 느낄 때에, 이런 곤혹동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내거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래, 인내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그런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 보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겨내며 버텨낼 수 있을까? 놀랍게도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이 메말라갈 때, 영이 마음이 상하여 참담하여질 때 다윗이 찾은 일단 그가 버텨낼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은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꼈던 그 과거의 그때를 돌아가 생각하며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버텨내고 있는 이유는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때 실제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겨낸 그의 승리, 또한 과거 그가 목동으로서 사자와 또한 곰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그때,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셨던 그때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이런 어떤 영적인 위기나 아니면 또 참담함을,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물론 기도할 사실 마음의 기력도 없고 혹은 고통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애적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버텨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그 과거만 기억하며 과거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을 빨리 속히 해결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이것이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것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이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원수들을 끊어버리는 것도, 영혼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도 전부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들을 자기의 손으로 풀려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그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것이 때로 복수가 되는 거죠. 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왜? 자기가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에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또한 결단하며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잘하며 또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가 훨씬 더 많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나의 본분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내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은지. 다윗은 다시 한번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며,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며 버텨내며 승리해야 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항상 나의 주인 되시고 또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담함이 당하게 되었을 때 지금 나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의 나의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윗이 오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이 다윗의 믿음의 결단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을 잘
잘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